오늘 본문은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누가는 왜 누가복음에 기록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삭개오를 구원하셨을까?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여기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딱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죠. 삭개오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을 구원해내는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방법. 또 하나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그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삭개오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삭개오라는 세리가 등장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세리인 삭개오의 집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수군댑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뭇 사람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뭇 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뭇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 삭개오가 살고 있던 동네 사람들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서 하는 말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삭개오를 죄인으로 지명하고 정의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와 함께 유하고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잔치에 참여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보통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밥을 먹을 수 있어? 저 나쁜 사람들과. 그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보통 욕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욕을 하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합니까? 뭇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욕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욕하기 이전에 이미 누가 먼저 욕을 해요? 동네 사람들이 먼저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얼마나 동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는지, 그가 어떻게 그의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칭한단 말이죠. 그는 사람들에게 인심을 하나도 못 얻고 살았던 그런 평판이 아주 나쁜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저기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집에 유할 것이라.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유하시면서 삭개오가 베푼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지내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은 그냥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인데 훨씬 앞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삭개오와 똑같이 세리인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불러서 오늘 본문 나오는 삭개오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마태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할 때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 마태죠. 그리고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은 레위라고도 합니다. 레위라고도 하고 마태라고도 불립니다. 이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셨기에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불러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 비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저 사람과 밥을 먹을 수 있느냐 비난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다 아는 말씀을 그때 합니다. 바로 이 말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모가 있느니라, 필요하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유명한 말이 이 세리 마태를 부를 때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누구로 지칭한 겁니까? 세리 마태를 지칭한 거죠.
저 마태는 세리잖아. 욕먹고 살잖아. 그러나 그가 병든 자이기 때문에 의원이 필요한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함께 그 집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삼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너가 진짜 병든 자구나. 너가 아픈 자구나. 몸이 아파야 아픈 자가 아니로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모르는 자, 진리를 모르는 자가 아픈 자 아닙니까? 네가 진짜 진리를 모르구나. 그래서 늘 돈만 쫓아다니는구나. 네가 진짜 아프구나. 내가 너를 치료하러 왔다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와 함께 세리와 함께 그 집에 머문 것은 그를 구원해내겠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삭개오에게도 그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노라. 그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삭개오를 주님께서 병든 자로 보시는 거죠. 내가 병든 자를 구하러 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 하는 그 선언이 꼭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머물고 그 집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상징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총신대 교수님 중에 유상섭 교수라는 분 계신데 이 교수님께서 쓴 누가복음 강해에 다음과 같은 말로 삭개오의 사건을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구원의 표시였다. 삭개오의 집에 머문다는 것은 세리 마태의 얘기도 했던 것처럼 그의 집에 머문다는 것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이하겠다는 선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삭개오는 단 한 번도 예수님께 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좀 보셨습니까? 회개한 적도 없습니다. 그죠?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 삼은 적도 없고 구원해달라고 해서 자녀 삼은 적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한 적도 없습니다. 삭개오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한 거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 유명하신 분이 지나간다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쳐다본 게 다입니다. 삭개오는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9장인데 바로 앞에 누가복음 18장이겠죠. 누가복음 18장에는 아주 부자인 관리 한 명이 등장합니다.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너무나 잘 익히 들어 아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삭개오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삭개오는 부자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부자였는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부자였는가?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는 세리였지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돈을 막 뜯어내는 세금 징수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뭐라 그래요? 무슨 사람들이 그를 죄인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래서 삭개오를 보면 그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조건을 싹 다 갖고 있는 것이 삭개오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비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도 지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삭개오의 사건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지를 너무 잘 보여줍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 그 어떤 인간들의 조건도, 인간들의 행위도,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도 보지 아니하시고 순수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 때문에 인간은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잘난 것이 없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가 이제까지 한 것은 사람들로부터 돈 뜯어내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의 집에 유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조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떠한 조건도 보지 않고 그에게 어떤 것도 묻지 않고 안아주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의 그 그림을 봤습니다. 그 아들이 몰골이 나갈 때는 화려한 옷을 입고 나갔었을 텐데 돌아왔을 때는 거지꼴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돌아왔습니다. 머리는 다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두 손으로 안아줍니다. 아버지의 눈이 어땠습니까?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도 눈물을 흘려서 짓물러진 것 같이 눈을 그렸지 않습니까? 아들이 엉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이 그를 아들로 만든 겁니다.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아들이 아니야.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나는 아들이 아니야. 아버지에게 가서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종으로 좀 삼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할래. 그렇게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아들로 삼아 주십니다. 아버지의 사랑만이 그를 자녀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누가복음 18장 마지막 쯤에 보면 맹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맹인의 가장 큰 소원은 뭐냐? 보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 못하는 사람은 말하는 게 가장 큰 소망일 것이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고 싶은 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 사람은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에 예수님 나 좀 봐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 좀 보게 해주십시오.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나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것을 넘어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왜 구원을 선포합니까? 그 사람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주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럼 사람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불렀습니까? 우리가 언제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까? 우리가 그런 적이 없어요. 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처럼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다 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것만이 우리가 이곳에 있게 한 유일한 이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인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가장 감격하게 만들고 우리를 가장 가슴 뛰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공로가 없는데 주님이 그저 나를 구원해 줬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가슴을 가장 뛰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늘 특별한 것을 원합니다.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성경의 해석, 그런 것에 우리는 가슴이 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늘 듣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듣지만 귀에 딱지가 않은 대로 들어서 더 이상 가슴 뛰지 않는 것 같은 그 말씀,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의 공로가 없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았다는 게 여러분 가장 큰 가슴이 뛰는 놀라운 소식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 우리가 가질 힘이 없으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물로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는 뭐를 쫓았습니까? 늘 돈 쫓아간 사람 아닙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늘 돈에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의 80~90%는 다 거기 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삭개오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는 다 탕자 같은 사람입니다. 탕자는 뭐예요? 아버지가 귀찮아서 아버지를 떠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귀찮습니다. 말씀이 귀찮습니다. 주제가 말씀에 부딪히는 삶 아닙니까? 말씀에 부딪히기가 싫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이 뭘 하니 찝찝함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덮고 그런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때로는 거추장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다 맹인 같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뭘 구했다고 그랬습니까? 나 눈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거 구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의 80~90%가 뭘까요, 여러분? 주님, 나 좀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나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나 좀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80~90%입니다. 우리는 다 삭개오 같고 우리는 다 탕자 같고 우리는 다 맹인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 이곳에 나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찬양과 영광으로 감사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줄 믿습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를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해낸 주님의 영광, 삭개오 같고 맹인 같고 그리고 탕자 같은 늘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고 늘 세속에 관심 있는 우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를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방문 그리고 구원의 선포를 받았습니다. 삭개오가 언제 구원받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삭개오는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나는 어차피 구원은 못 받는 것이고 동네 사람들에게 욕먹고 사는 것이고 그러니 돈이나 많이 벌고 그냥 있을 때 많이 먹고 즐기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게 삭개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와가지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걸어온 길이 바뀌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는 뭐로 표시하는가? 그는 늘 돈만 많았던 사람인데 이제 돈을 자기 손에서 내려놓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이제까지 돈만 알고 살았는데 내가 가진 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막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빼앗아온 돈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그렇게 삭개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의 율법에 따르면 부당한 이익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몇 배를 배상해야 되는가 하면 부당한 이익의 5분의 1을 더해서 주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의 5분의 1이니까 20만 원이겠죠. 그러니까 100만 원하고 원금 100만 원하고 20만 원을 합쳐서 120만 원만 돌려주면 율법에 정한 대로 된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몇 프로 한다고요? 4배, 400만 원 주겠다는 거잖아요. 율법이 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헌신하는 거죠. 그게 지금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의 구원을 선포했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잔치 베풀고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잔치를 베푼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고요. 돈만 알았던 이 삭개오가 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고요. 삶의 변화가 있었다고요. 돌아왔던 길에 되돌아가는 은혜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만 흘리는 것이 회개일까요? 우리는 때로 기도의 시간에 눈물을 흘립니다. 주일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기도회 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개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완성은 무엇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낼 때 그때 회개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를 내지 못하고 눈물만 흘려가지고는 그걸 회개라고 봐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눈물만 흘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의 잘못을 보고 가슴만 칩니까? 그러나 가슴만 치고 눈물만 흘리고 내가 봤던 길을 그대로 가면 그거 회개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되돌아라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회개라고 내가 봐줄게.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오늘 삭개오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리를 묻고 대답하고 하는 형식으로 교리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교리를 묻고 대답한다고 해서 요리문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하는 그겁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그 문답은 총 107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87번째 질문이 회개랑 관계된 거예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냥 회개가 아니고요. 무슨 회개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요. 진짜 회개, 이 말 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고 진짜 회개. 자,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원통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자기의 가슴을 치고 눈물만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면 그게 회개한 거 아니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서 돌이키는 거. 오늘 삭개오잖아요. 돈만 모았던 사람이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인 사람이든 되는 것은 다 뺏어왔는데 이제 다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쓰신 분은 시편 119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돌이켜 싸우며. 내 행위를 생각하고가 끝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돌이켜.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말로만 회개를 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눈물 흘리고 끝내버립니까? 우리가 그걸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회개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의 걸어왔던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로 받아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가장 사랑한 게 무엇입니까? 그걸 놓지 않고는 아무리 눈물 흘려도 회개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라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가 평생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가 제일 많이 받은 게 뭘까요? 욕먹은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직 먹은 것이라고는 욕먹은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께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삭개오처럼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아름다운 일을 한 것이 있습니까? 늘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고 늘 세상에 빠져있는 우리였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삭개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만들어내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9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세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겠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기준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돌이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감격이 다 말라버리진 않았습니까? 그 감격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는 겁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생깁니다.
그 열매가 있을 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많이 들어서 이제 아무런 느낌이 없으시죠. 무덤덤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지 뭐.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가장 뛰게 해야 되고 우리를 가장 감격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 감격이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의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감동으로 감격으로 여러분들에게 오기를 바라고 주를 섬기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온전히 맺히는 그런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